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의 귀가 열려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찬 심리학자 이 프랭크 마이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어떤 문제라도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랬습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삼각형입니다. 성경, 기도, 교회 위에서 그 문제를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네 번째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다섯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예배를 통해서 성숙하라. 일곱 번째는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하나의 문을 또 열고 계십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에 그 다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즈음에라고 시작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그래서 선왕이 그렇게 지금까지 악한 왕들이 쭉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다가 선왕이 한번 등장했는데 별로 그렇게 왕 생활을 별로 하지도 못한 채 그냥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거나 죽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뭔 아쉬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좀 더 살았으면, 좀 더 주의 일을 했으면, 좀 더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빨리 가서 잘했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선왕 중에 선왕이었기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 나라는 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래로 참 어두운 세월로 먹칠되어 왔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하나같이 사악했고 백성들은 어리석었고 여로보암, 나답, 시므리가 그랬고 오므리, 여호람, 예후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정말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정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괴롭히면 안 되거든요. 평안하고 안정을 되찾고 정말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왕들이 할 일인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왕이 나타나서 조상들이 세운 우상들을 파괴를 하고 또 성전을 다시 재수축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절대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은 참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사네립 장군의 선전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격퇴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성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이제 적군도 다 무너뜨렸겠다, 안심하고 좀 평안히 살 수 있으려니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만한 때가 됐다,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왕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죽음이 예고되었습니다. 왕의 주치도 그냥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죽음을 선언할 만큼 왕의 병세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슨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급기야 이사야 선자마저 이제 찾아와가지고 왕에게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최후 통고를 합니다. 이때 왕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아주 젊은 왕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두고 이즈메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라의 혼란은
평정되어 가고 외세는 물러가고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으려니 할 때에 죽음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태산을 넘는 순간 꽃밭이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꽃밭 대신 때로는 물결치는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좀 살만하고 조금 이제 돈 좀 모으고 내 집도 사고 이제 자녀들도 잘 키워나고 나니까 이제 내 몸에 병이 들었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고생하면서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은데 내 몸에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사입니다. 물결치는 바다를 건너자 옥야천리 가수원길이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수원 대신 우거진 황무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사더란 말입니다. 이 아픔을 오늘 본문은 이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마디로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왜 선한 사람에게 그럼 나쁜 일이 왜 생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토록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오늘 상처투성이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의 초상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웃음으로만 살 수 없고 상처투성이에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픈 심정을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하고 빈손으로 일어서야 하는 이 울분을 어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살아봐야지 결심한 그 다음날 곧바로 실패했을 때 그 좌절감을 어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살벌한 이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이구석 저구석으로 밀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겪어야 하는 수치심과 이 패배감은 또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공하면 멋지게 풍성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게 살아야 되지,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갈 길이 막혀버리고 말입니다. 이 당혹감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로 바로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헌신할 길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야 되지,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길이 열리면 때로 다른 길이 막혀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붙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좀 살만할 것 같다 그런데 다른 길이 또 막힌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쁘고 보람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조로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늙어가 버리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 씨름을 하며 정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저절로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로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바다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나는 용납되어지지 않지만은, 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의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받은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자의 말처럼 대신 채운 것이 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더운 공기가 빠질 때 찬 공기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곤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형통한 삶, 기쁜 날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소개한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하기만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큰 소리치고 자만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이 버릇이 생기면 인간은 결국 육신만 아는 짐승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불행입니다. 할 일이 없는 이것이 가장 신앙인의 불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불행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것을 나란히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인격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움켜쥐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갈급한 심령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김 목사의 말로 받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나도 우리에게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문제를 푸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문제는 있게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유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네 사람 있으면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는데 네 사람 있으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첫째로 끌어서 자꾸 부스럼을 만드는 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요만한 문제를 이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자꾸 끌고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재주, 경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다가 더 문제를 키우는 사람, 더 문제를 흩어버리는 사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절망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속으로 고민하다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학을 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세 번째로 백식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냥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 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지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그런 사람.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안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는 아무도 없네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번째는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푸는 지혜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군사들이 막사를 방문을 합니다. 군사들이 그냥 쉬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 노끈을 요상하게 묶어놓고 노끈 풀기를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센 자도 그 노끈을 풀지를 못합니다. 꽤 많은 병사도 노끈을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 알렉산더 대왕이 한 걸음 나가서들이 부관 내 칼을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시푸른 칼을 높이 치더니 밧줄을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문제더란 말입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영을 할 수 없음이 문제더란 말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똑같은 햇볕이지만 진흙은 굳어집니다. 초콜릿은 녹아버립니다. 똑같은 햇볕을 받고도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하게 자랍니다. 죽은 나무는 바삭바삭 말라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햇볕을 받고도 그렇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 심령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지혜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천성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마침 널찍한 새끼를 만나게 됩니다. 이리 가면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한참 가고 있는데 점점 길이 좁아지더니 무슨 골짜기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마자 무슨 폭우가 쏟아집니다. 홍수를 만났습니다. 사면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날은 어둑어둑 저물어 갑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웅크리고 앉아서 날이 새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무슨 거인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옆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무슨 거인이 서 있습니다. 내 이놈들이 지금 너희들은 내 영지로 무단 침입한 녀석들이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가둘 수밖에 없다. 지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섭게 그냥 매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절망은 독약이 든 잔을 내밀면서 두 사람 마시라고 죽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텨봅니다. 다음날 절망이 찾아와서 날이 밝으면 뒷마당에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잠자리에 든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밤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녘 크리스찬이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쯤 자유로이 걸어다닐 수도 있었을 것인데 내가 이런 악취가 풍기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더냐. 이 어에게 성 안에 있는 자물쇠는 어느 것이 하나 열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은 언약의 열쇠가 내 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아파서 내가 고난이 너무 낙심시켜서 절망시켜서 언약의 열쇠를 내가 망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급히 소망이를 깨웁니다. 자기의 품속에 더듬어서 언약의 열쇠를 끄집어냅니다. 이 열쇠로 감옥문 자물쇠를 넣어서 한번 돌려봐라. 그랬더니 슬그머니 이 자물쇠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빠져나갑니다. 그는 대문도 쉽게 열고 나갑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절망의 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은혜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품에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더란 말입니다. 언약의 열쇠, 하나님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언약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옳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따라합시다.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여기서 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언약의 키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분이 천국을 예약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66국에 3927이라 그럽디다만은 뭐 그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화해 보십시오. 나중에 천국 여는 열쇠라 그래. 66국에 3927.
네 번째는 히스기야의 방법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단순히 아픔만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공고한 날 기도에 그늘에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는 공고한 날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형통보다는 차라리 기도하고 공고하고 공고가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첫째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에 달려가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고 성전에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이 악화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팽이를 돌리다 보면 중심이 흔들리는 팽이는 오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흔들렸습니까? 믿음의 축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토록 인생이 왜 그렇게 불만스러웠습니까? 내 생의 축인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축을 잃어버려서, 성전의 축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때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삼각형이 뭡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이게 능력의 삼각형이에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입니다. 사람은 비바람에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나가서 벽은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벽은 문이 없습니다.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막다른 곳입니다. 내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벽을 향한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길이 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함이 위함이었습니다. 땅의 문이 닫혀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앞도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고 좌우로도 들어갈 수 없고 땅이 꺼질 수도 없어도 하늘을 향한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자가 가는 곳곳마다 내 앞에 느려져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벽이 언제나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 언제나 그림자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는 순식간 내 등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앞에 그림자가 느려져 있으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영혼에 쌓였던 오물을 씻어냅니다. 그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그랬고 에스라의 눈물이 그랬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섣벌전은 성도들의 눈물은 천국가는 고속도로라고 말한 것이죠. 눈물이 메말른 사람은 지금 인정 사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메말랐거든. 충물을 묻혀서라도 좀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붙여놓으면 좀 안 좋겠습니까? 이 눈물이 메말랐다 한 것은 완전히 사람이 강팍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간정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눈에 눈물도 없고 정말 다윗의 눈물, 에스라의 눈물 다 그걸 향한 눈물들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망해가는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도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의 울음, 그 소리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쪼개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허물과 부족함이 그냥 무엇인지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덮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충성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은혜를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문제가 놓아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곤충들 가운데도 그런 곤충들이 있죠. 보호색을 입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색깔마다 옷을 갈아입고 계절 따라 색을 바꾸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벌레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개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색깔을 바꿔 오래 살려고 색깔 옷까지 다 바꿔 입었는데도 그냥 이 가을 되면은 이 나무색 입으로 다 바꿔 입었는데도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디 많이 듣던 노래 같습니다만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도도하게 자기 색을 가지고 있는 거북이, 학, 두루미, 사자 등은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오래오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마찬가지로 보색을 걸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색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이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죠. 막 시끄럽게 싸우니까 여기가 국회냐 교회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닉네임이 우리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보호색을 입고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색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히스기야의 자세였습니다. 이게 인생관이었습니다.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5절로 6절입니다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십니다. 즉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분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돌리셨습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길이었습니다. 요새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영원한 길 아닙니까? 영길.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무슨 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고난은